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광고 말씀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광고가 있는데요, 이교구 우리 양현열 집사님 부인 되시는 조미화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오후 2시에 이 신라원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5-2교구 김정기 신복실 집사님의 친정 아버님 소천하셔서 오후 1시에 대구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출발한다고 합니다. 2교구와 5-2교구 우리 또 아시는 분들은 함께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41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딪힐 때도 있고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혹은 누구도 걸어가기 싫어하는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시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안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신데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우셨구나, 아니면 하나님과 나랑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과 지금 같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 안에서 예수님이 잠드셨을 때 그 모습처럼 예수님은 지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지금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적 상황을 잠깐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을 회복하지만 여호수아가 110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110세의 생을 마감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망각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한 결과는 뭐죠?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한 이스라엘에게 시작된 것은 바로 고난이고 바로 고통이고 또 침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냅두셨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눈물겨워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이 이스라엘이 겪은 이 사사시대의 혼란은 성경에서 보면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사사기서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뭐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이 혼돈과 이 무질서, 이런 사사시대의 끝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지금 사무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시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시대예요. 영적으로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시대를 가리켜서 여러분 조금 전 본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말씀이 희귀하다는 게 뭔가 하면 뭐 희소 가치가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된 쉬운 성경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없더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이 없다는 건 뭔가 하면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하나님께서 계시나 예언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내가 바라보는 일이 거의 없더라라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시대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고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 구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던 그런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소망은 남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말씀이 사라지고 비전이 없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돈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이 사사시대의 말기에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면은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어둠의 시대를 뚫고 새 아침을 열어갈 사람을 준비하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바로 어린 이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은요, 나이만 어린 것이 아니었어요. 영적으로도 미숙했습니다. 얼마나 미숙했느냐, 7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7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지금 어디서 자고 있었죠? 엘리 제사장이랑? 성막이에요. 성막이에요. 당시 사무엘은 성막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뭘 배웠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런 거 배우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애국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 배웠겠어요?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족들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의 이 알다라는 단어는요,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헬라어로 보면은 야다라는 동사예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학교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학교 때 보면 이 원어 성경을, 우리가 원어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단어들을 외워요. 영어 처음 배울 때 영어 단어 막 외우는 것처럼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이 알다라는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야다라는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만들었어요. 야, 다 알다. 내가 모든 걸 다 알아. 야, 다 알다. 야, 다 알아. 이렇게 외웠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알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야다 이렇게 아시면 될 거예요. 오늘 헬라어 하나 히브리어 하나 배워가시는 거예요. 이 이 알다라는 이 야다라는 동사는요, 내가 먼 발치에서 보았거나 이름 정도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야다는 이렇게 음식을 우리가 먹어봐서 직접, 이거 먹어보니까 맛이 이거 짜구나, 이거 먹어보니까 맛이 달구나, 이렇게 내가 직접 먹어봐서 아는 것 같이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알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이래야 하는데,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 민방위 훈련도 이렇게 많이 없어졌죠. 예전에는 매월 15일 되면은 민방위 훈련 날이 돼가지고서 대낮에 갑자기 사이렌이 엥 하고 울리면은 길 가다가 막 이렇게 숨어야 됐습니다. 그런 차들도 한쪽 옆으로 다 피하고 이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80년대 초반에는 등화관제 훈련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예, 등화관제 훈련 되면은 이 적이 쳐들어올 때 대비해서 이제 숨는 연습을 한다고 집에 이렇게 불이 켜진 거 보면은 그게 폭격의 목표물이 된다고 해가지고서 집에 불 다 끄고 혹시라도 빛이 새나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창문마다 이제 담요로 많이 가렸어요. 보통 이제 집에서 많이 가리는 게 뭐냐면 이제 고스톱 칠 때 치는 그 판을 많이 가렸어요. 그리고 불 다 끄고 촛불 하나 켜고서 있으면은 밖에서 이제 동네 통반장이 지나가면서 호루라기 쭉 불면서 거기 2층 불 꺼! 그러고서 소리 지르고 다니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러던 시절이에요. 근데 하루는 제가 TV에서 야구를 보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야구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왱 하고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시간에 보니까, 날짜 달력을 보니까 민방위 훈련하는 날도 아닌데 대낮에 갑자기 사이렌이 왱 하고 막 계속 시끄럽게 울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TV에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실제 상황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도 나옵니다. 동네 이 동사무소에서 방송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은 실제 상황입니다. 왱 하고 계속 울리는 것이었어요. 기억하세요? 이게 뭔가 하면요, 40년 전에 북한에서 이용평 소령이 그 전투기를 몰고서 남한으로 귀순하는 그때였어요. 저희 그 본가가 그때 이제 고척동이었는데, 이용평이 이 비행기를 몰고 착륙한 데가 어딘가 하면 고척동 바로 옆에 오류동에 있는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인근이었으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막 사이렌 울리고 진짜 막 그 동네의 예비군들부터 시작해서 군인들이 쫙 깔리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진짜 전쟁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뭐 TV에서 이 아프가니스탄이랑 러시아랑 지금 또 그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하는 것처럼 막 집 앞에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래 정말 전쟁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이용평 소령이 왜 남한으로 귀순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용평 소령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국정원이죠, 이런 데 가가지고서 왜 귀순했는지 이런 것도 조사하고, 또 군부대에 가가지고서 여러 가지 조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귀순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이웅평 소령이 귀순한 이유가 바로 삼양라면 때문이랍니다. 삼양라면 때문이에요. 라면이 너무 맛있어서 귀순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느 날 이웅평 소령이 이 바닷가를 쫙 거닐고 있는데 바다에 쓰레기가 하나 떠내려왔는데 이렇게 알록달록한 이 삼양라면이 주황색 봉지잖아요. 그래서 쓰레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자기는 못 보던 봉투예요. 못 보던 색깔이에요. 그래서 딱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삼양라면. 북한에서 라면이 뭔지도 모르던 시대입니다. 이게 뭐냐 하고서 뒷면에 보니까 뒷면에 조리법 물을 몇 리터 넣고 끓이세요 이런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작은 글씨로 보니까 이런 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판매나 유통 과정에서 변질되거나 훼손된 제품은 판매점이나 본사 대리점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죠. 감동이 없죠. 그런데 이 글을 읽은 이웅평은 북한에서는 인민들이 지금 노예처럼 생활하고 있는데, 인민들이 노예나 다름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한에서는 이 음식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꿔준다고?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것에 감동을 받고 그런 걸 그 문구에 호의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 어떤 이웅평 마음에 어떤 마음을 들게 했는가 하면 나도 그런 나라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도 배려받는 나라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나라가 어떤 건지 나도 한번 맛보아 알고 싶다. 이런 마음에 자기가 몰던 전투기를 몰고 남한으로 귀순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이웅평 소령처럼 하나님을 직접 알기 전이었습니다. 이웅평 소령이 그런 나라를 맛보아 알지 못했던 그런 시대처럼 이 사무엘도 하나님을 직접 자기가 맛보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이야기만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야. 이런 내용들만 들어서 아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자려고 침상에 누웠는데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희귀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이름을 부르시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날 사무엘은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그날 밤이 지난 이후에 사무엘은 그 전날의 사무엘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니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또는 아직 초보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 또 늘 하나님의 반대로 어떤 사람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 맛보아 알도록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심각한 문제들 중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꼭 듣고야 말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머물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불, 우리 내면의 불, 내면의 빛, 하나님께 상달되는 우리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시대를 그 사람을 통해서 끊어내시고 이스라엘 왕국의 토대를 놓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상태입니까? 혼란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대한민국 정부처럼 지금 대선을 앞둔 이 혼란의 상황처럼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전을 가슴에 품고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결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등불,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서사시대처럼 이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이 대한민국, 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아버지,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의 두 손에 올려드리고 나의 삶을 주님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전을 가까이 할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런 심령이 될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그 말씀이 아버지, 정말 내가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어린 사무엘처럼 어린 이 마음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주님의 전을 찾으며 아버지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하고 진로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집사님의 예물이 있고, 아버지 5-2 교구 부흥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우리 집사님의 예물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크고 아름다운 장막의 축복을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또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에 아버지, 그동안 손실된 부분을 채워주시고 빛이 탕감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머님 지금 병상 가운데 있는데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일이 잘 풀리고 아이들 건강하고 학습이 좋아지도록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알 같은 글씨로 주님 앞에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고, 아버지 작정하며 우리 교구의 부흥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권사님의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기도 제목이 주님 안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라미스 전도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헌금을 주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자녀 비전 생명수용 헌금, 주정 헌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더하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더욱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11조가 늘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로 이제 파송하오니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주께서 부르시는 일이라면은, 주님의 일이라면은 본인의 육신이 부서지는 것도 모르고 시간의 분초까지 다 쪼개가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주께서 세우신 종이오니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청년의 육체를 더하셔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그 사명 가운데 형통함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사시대처럼 이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가운데 주님 친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대통령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정말 국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더 이상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되지 않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여 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퇴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목사님을 주님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문 전사가 호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아가서 아버지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인간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신성함이 드러나는 죄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결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주님 앞에 사랑받고 아버지 다윗처럼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때에 청년의 육체를 넣어 주시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갈 때에 아버지 정말 세포 하나하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포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 대한민국을 주님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 정말 흑색선전으로 난무하고 있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가운데 아버지 여야가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이번에 대통령은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에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을 막아내는 주의 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의 선거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코로나가 우리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들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십자가로 묶임받고 떠나갈 치어다. 주여 아버지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어린 사회처럼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시간에 있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세대인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서슴의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아버지 주의 자를 찾아 아버지 정말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아버지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신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축복으로 주옵소서. 주님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를 주님의 두 손에 맡깁니다. 나의 가정을 주님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가정에 주님께서 친히 가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